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달이라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한번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 딱 순서가 되어서 5월에 적합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을 살펴보면서 부부에 관한 이야기임에 분명한데 이 분량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향한 말씀은 6절이나 되는데 남편을 향한 말은 1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남자들은 좀 말씀에 좀 율법에 자유롭고 말씀에 자유롭고 여자들은 막 이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많이 줘가지고 이 여성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본문을 살펴보게 되니까 남자들은 1절이라도 그 내용이 굉장히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고 또 아내들을 향한 말씀은 사실은 많은 절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주 단순한 주 안에 순복하라 라는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보면서 분량은 좀 차이가 나지만 이 말씀의 경중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담아두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초기 교회의 가장 혹독한 핍박을 받았던 이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세상에서는 나그네고 또 핍박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이 산소망과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목숨을 잃고 몸이 손발이 잘리고 그리고 형제들 또 자녀들 부모를 잃어가는 그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핍박의 시대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상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과 사회적 환경은 물론 다르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품고 있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전혀 다름없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예수 믿는 가정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믿는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는 여성이 훨씬 그 수가 많습니다. 교회의 이런 현상은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여성들이 믿음을 지키기란 정말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형편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 속에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같이 산다는 것은 이 아내들에게 이중고 아니 삼중고였던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가 거의 무시되던 시대, 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그리고 남자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던 그런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 봉건 시대였고 가부장적인 시대였죠. 그런데 남편이 믿지 않는 가운데 아내 혼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요즘도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 여집사님들이 사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입장도 나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인들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즉 사단과 어둠과 이 영적 전쟁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교회 간다고 해도 남편이 함께 교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회방이 많은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인이 교회 간다면 남편이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남편이라면 부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길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부인이 신앙으로 변화되면 남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그 로마 시대는 더 말해서 무엇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가정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대표적인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가정 파괴라고 사회학자들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습은 있지만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가정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보다 그나마 사정은 낫지만 세상의 물질로 부유해진 상황 속에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결혼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인 성공을 누리면 저절로 잘 되어 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면 가정도 평안할 것이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도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저절로 알아서 커줄 것이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한쪽을 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택하시겠습니까? 가정의 성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마 가정의 성공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의 소중함을 굉장히 열심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서 이혼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이혼한 가정의 문제들을 보면 사실은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혼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은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백년해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결혼은 신중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혼에 실패하면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결혼식과 결혼 생활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결혼식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곤 하는 것이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었는데 이 결혼식을 두고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신랑과 신부, 그리고 이 신랑과 처가, 그리고 이 신부와 이 시집이 이 결혼식 문제로 너무너무 이렇게 감정 싸움이 심하고, 그리고 제 앞에서 막 다투는 일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결혼식 그 1시간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괜히 결혼식 때문에 힘 빼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 중요한 거는 결혼식을 잘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금 그 1시간도 안 되는 식 때문에 시부모님과 마음 상하고 장인 장모님과 마음 상하고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마음 상하고 이래가지고 행복한 출발이 될 수 있겠냐고 제가 그렇게 싸움을 말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대한 결혼식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원칙은 가장과 남편과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런 준비 잘 못하고 시작합니다. 남편이 될 준비도 잘 못하고 아내가 될 준비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준비도 잘 못하고
우리가 부모가 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과 가정은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일종의 임시면허증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받았다고 운전을 잘할 수 없듯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처음부터 결혼 생활을 잘해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결혼이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죄인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신이 섬김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신혼부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했는데도 여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고 그런 부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노력하고 헌신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나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가정을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옥으로 변하는 가정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가정은 주 안에 구속함을 받아야죠.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그런 가정도 새로운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잘못 시작할 수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출발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 가정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리고 가족 구원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부부가 되었던 참 가족 구원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 그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믿는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나타나는 남편들을 보면 고의적으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믿음의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뭔가 다른 특별한 위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믿음을 회방하고 괴롭히는 남편에게 순종하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사실 믿는 부인이 믿음의 성장에 가면서 이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 그 미숙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믿음이 깊어가면 갈수록 남편에게 요구하는 그 아내의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거룩하게 살았으면, 좀 더 정직하게 살았으면, 좀 더 나와 사람들에게 좀 점잖게 대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눈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그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고상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자꾸만 남편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죠. 그렇다고 그런 남편이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 말까지 순종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라고 한다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그 말에 순종해서 교회 안 가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분명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성경 구절의 말씀도 1차적으로는 아내에게 복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 듯이 우리가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도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참 친절하고 잘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소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 중에 이 복음에 관한 말씀, 신앙에 관한 말씀을 꺼내는 것이 무척 어렵고, 그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논쟁으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전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까닭이 복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문제는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도 분명히 남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남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내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편들이 보지 않고 있는 듯이 느껴져도 사실은 내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다음에 얼마나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진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순종하는 듯하고 진실로 대하는 듯하면 남편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그 생각들,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정말 존중해주고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남편을 아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진심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남편이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 앞에서도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도덕적으로 진실하며 깨끗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남편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존중받는 것은 외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물론 남편들도요, 아내가 아름답게 꾸미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직 외모만을 신경 쓰는 아내는 원하지 않습니다. 속이 꽉 차고 자기의 내면의 평온함과 자신감이 있다면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에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열심히 꾸미고 그리고 우리가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만큼이나 사실은 우리 안에
중심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만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저는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남편들에 비해서 저는 그만큼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따라 남편도 달라질 수 있고 아내를 따라 자녀들도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아내에게 짐지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 그 아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낡아지고 썩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진정한 아름다운 여성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성의 권리를 찾으면서도 도리어 외모와 아름다움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마음의 아름다움에 그 가치가 더 소중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보면 외적인 아름다움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을 개발하고 성품을 개발하고 성품을 가꾸는 사람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깎여 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가고 남편이 변해가고 아내가 변해가고 부모가 변해가고 자녀가 변해가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깎이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깎이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것, 우리가 늙어가는 것, 그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진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가꾸는 일은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사람을 가꾸면 우리의 남편들이 알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값진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기초에서 그 위에 쌓여있던 것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은 견고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는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거룩한 부녀들의 특징은 남편에게 순종했던 여인들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볼 만큼 이 여인의 가치는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들이 잘못 판단을 했던지 그녀는 부자이기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어리석은 실수를 해도 그 뒤치다꺼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살아있는 동안 남편을 섬기며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 왕이 되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남편 혹은 문제가 있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사람에 따라 사람에게 순복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한 여인의 대표적인 예가 사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주라는 표현은 단순히 주인이라는 의미 이상의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 남편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혹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는 남편과 아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여인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 보수적이고 그리고 현대적이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어찌 보면은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는 상당한 영향력이 물론 남편에게도 있습니다만은 아내들에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면 가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가정을 잘 돌보게 되면 그 가정은 정말 빛이 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순종을 받는 사람이 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결국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내가 순종하게 되면 아내가 수동적으로 남편 하는 대로 따라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남편이 결국에는 아내의 말을 듣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에게 여러 구절의 말을 많이 권면하고 남편한테는 딱 한 구절의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의 입장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내의 말을 듣는 남편들이 그 반대인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깊어져 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남편들은 아내의 그 영향력을 정말 많이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잘 섬기고 잘 순복하면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있어서 정말 보배롭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기꺼이 따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줄 속에 담긴 남편의 역할은 훨씬 복잡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구절을 보면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잔다고 남편의 노릇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으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은 아내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얘기예요. 아내는 귀하게 보물처럼 여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우열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남들에게 잘한다고 해도 아내에게 잘하지 못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 위에 군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남자는 아내 위에 군림하기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내의 자리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아내에게 상처 주고 아내를 홀대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구박하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요. 아내와의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내 이웃과 송사할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아내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혹 다툰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아니, 예배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른 가서 화해하고 풀고 오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치유의 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부모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간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 가족으로서의 그 역할, 그리고 배우자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성동교회에 속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